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솔로몬 왕국이 수립돼서 모든 반역자들, 솔로몬 왕국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다 숙청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 왕국이 번영하는 그런 장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상상외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온갖 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도 솔로몬 왕국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짜임새 있게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오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 이하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전국이 흔들리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상황 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간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 또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조각이 되고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살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에게 내 이름이 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또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잘못하는 일이 많은데도 잘못했잖아요. 애굽에서 이방 나라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지 오는가 하면 또 어리석은 일들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명재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솔로몬 왕의 명성도 높아지고 나라도 견고해지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언약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증을 얻게 된다는데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가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불행은 밀려오게 됩니다. 온갖 잡념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고통과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자기에게 밀려오고 육체적인 건강마저도 상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정말 서질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뭔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절대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본문 이하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하다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다. 왜 친구 관계가 흔들리면 서로가 갈등을 빚게 됩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확 믿게 되면 마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지만은 친구 사이도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온갖 괴로움이 밀려온다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데 그 믿게 해주시는 방법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하는데도 다윗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을 수행해주고 계시다, 이루어주고 계시다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4장 6, 7절 말씀, 거기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뒀다고 했습니다. 12관장을 둔 이유는 매달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차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 먹는 일,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실의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11달 동안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이처럼 하도록 정말 왕실이 견고하게 짜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졌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그 이하에 나오면 12관장들의 이름이 거기 쭉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7절로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솔로몬 왕이 식량을 위하여 세운 12관장들의 명단이 19절까지 나와요. 자, 거기 그러면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아시겠고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뽑아서 왕실의 관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도강산에서 각 도마다 특산물이 있습니다. 각 도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옛날에도 우리 조선 왕실에 지방에서 특산물이 딱 생산이 되면 벌써 왕실로 제일 먼저 상납됐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사는 지역에서 관장들을 전부 뽑아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로 이제 왕실의 영양 관리를, 음식 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솔로몬이 뭘 자꾸 구하니까, 뭘 요구하니까, 너 도대체 그 천제단인지 제단을 산당에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린다면서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뭘 요구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지혜를 주어야 내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거 아닙니까? 이 지혜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와 영화와 장수, 평강 다 거저 덤으로 더 준다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껏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허락한 것처럼 이거 보십시오. 지금 12달 동안 12관장들이 왕실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먹고 마시도록 부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다른 데 돌려서는 안 돼요. 아, 참 솔로몬은 좋겠다. 솔로몬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50년대, 60년대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 얘기 하나 해줘요. 그러면 반드시 할머니는 옛날 옛적에 그러면 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끝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게 끝이에요. 옛날 얘기의 끝이. 이게 옛날 얘기의 끝은 시작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은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내세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이거예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가 해주던 동화의 결론과 똑같은 정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솔로몬은 좋겠다.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렇다면 5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돼요. 와 놀랍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언약하시고는 그렇게 못돼 먹은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야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분이라면 믿을만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조금만 뭐 해도 삐죽빼죽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갈등을 빚는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측에서는 괴로운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정말 믿을만한 분의 소식을 오늘 이 아침 듣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야, 믿을만하다.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 언약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했지만은 너 그따위로 행하니까 나도 그렇게 못해주겠다. 이렇게 10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런 여호와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 왜 믿어지는가? 이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를 준다고 언약하시더니만 이렇게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얼마나 대단한 상황입니까? 12관장을 두어서 달마다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로 왕궁의 모든 음식을 마련해서 왕궁에서 봉사하는 나라를 봉사하는 모든 문무백관들의 음식을 다 마련하도록 했다는 것. 이만큼 솔로몬 왕실이 호화롭고 찬란했다. 그 다음 20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영화의 모습이
거기 소개가 돼요. 얼마나 풍요롭고 번영이 되며 평화롭고 풍요로웠는가, 번영되고 풍요로웠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일찍이 솔로몬 왕 이전 한 7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이죠. 솔로몬 왕 당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언약을 했어요.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마.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됐다. 엄청나게 많이 번성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치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자,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통치하는데 블레셋이 여기 아니에요? 애굽강이 여기에 이제 애굽강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대 이 강 남쪽 이 일대를 전부 통치했어요.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만밖에 안 하는데 이 일대가 다 솔로몬의 영역권 아래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 제국시대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다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아침 재밌는 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우리 막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굉장히 부자가 됐더래요. 엄청나게 부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부 장안중앙교회로 막 돈을 보내가지고 야, 너 경제에 가더니만 돈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대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건 솔로몬. 이 엄청난 지역의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솔로몬 왕국에다가 다 갖다 가져오니까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 앉아서 돈이 굴러 들어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 옛사람, 세상 사신 분들, 저렇게 연로하신, 오늘 아침 기도하신 우리 백장로님께 한번 물어봐요. 돈이 어떻게 벌리느냐고. 쫓아가서 잡으면 돈이 날개가 돋쳐서 쫓아가면 날아가 버리고 그냥. 날개 돋친 돈이 날라 들어와야 돼요. 이게 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얘기예요. 다 한결같은 얘기. 솔로몬 왕국에 지금 돈이 날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아놓아야 모아지는 거예요. 은행에다 갖다가 모아놓으면 그냥 쌓여지는 줄 알지만 그거 날아가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살기가 피곤한 거예요. 저기 있는 돈도 쫓아가서 여기에 있는 돈도 쫓아가서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쫓아가서 가져다 올려니까 갖다 놓은 놈 벌써 딴 놈이 가져가고 여기 가서 갖다가 놓으려니까 갖다 놓은 놈도 벌써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모아지는 건 한 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 마음대로 돈 벌고 산다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 사람. 솔로몬이 언제 돈 벌었어요? 솔로몬이 언제 산업 발전시키는 것도 없고 다윗 왕 때에도 자기가 돈 번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막 다윗이 워낙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겁이 나서 주변 나라들에서 돈 가져다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아버지가 비축해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거에다가 더 하나님께서 더 모아들게 한다. 더 모아들게. 그냥 그런 허역을 가지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허역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절망이 되지 않고 설령 내 오주머니에 지금 큰 돈이 있다 해도 오만방자해지지 않고.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좌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예? 자, 솔로몬이 이처럼 땅이 얼마나 넓어져서 이게 다 솔로몬이 마음대로 다 지배할 수 있는 영역들이니까. 여기가 지금 쿠웨이트 땅이고요.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게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이 강 이편 서쪽으로 다 이 넓은 지역들이 솔로몬이 다 지배하고 솔로몬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들이 됐다. 그래서 애굽 지경까지,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 지경까지 다 정말 솔로몬의 영역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 그 나라들이 공을 바치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섬겼더라. 솔로몬이 살고 있는 동안 섬겼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는 경우, 자, 보통은 하나님 모르게 되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자 가난하게 하고 부요하게 할 자 부요하게 하고. 자,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는데 23절 보세요. 22절. 솔로몬의 하루 분 양식. 하루에 솔로몬이 얼마를 먹고 살았나. 솔로몬 왕실에서 식물은 가는 밀가루, 아주 곱게 간 밀가루가 30석이요. 하루에 먹는 게. 그 다음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진 소가 10마리 소를 잡아먹고 하루에. 초장어 소가 20이요. 양이 100명. 이게 하루에 먹는 거예요.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식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왕실에서 먹는 식구가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도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실 안에서, 궁실 안에서 먹는 식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이 이처럼 풍성했다. 그 다음 솔로몬이 24절. 솔로몬이 하루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2편에서부터 하수 2편에서부터 솔로몬이 하수란 말은 이 하수를 말하는 이 하수 이쪽 편에서부터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그 일대 다 솔로몬이 다 장악을 하니까 나라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도 없고 그냥 나라가 평온할 때 풍요롭고 나라는 평온하고. 자, 그 다음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안연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숲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평화로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산이 민둥산이 되어졌던 것이 외정치하를 겪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산들이 번둥산이 되어버렸댔잖아요. 지금은 이제 숲이 많이 우거졌지만 항상 나는 동해바다를 가끔 동해 안쪽을 갈 때마다 그 붉은 소나무 한송 그거 볼 때마다 외정치하가 아니었고 6.25 동란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전국 70%의 산악지가 이 아름다운 소나무들로 퍽 채워졌을 텐데 얼마나 좋았겠는가 만약에 그렇게만 됐다면. 지금 뭐 나무들은 완전히 다 몹쓸나무 아무 쓸모없는 나무들로 꽉 채워져서 가을에 단풍은 괜찮아요. 가을에 단풍 하나는 괜찮은데 겨울에 얼마나 삭막합니까? 앙상하게. 근데 솔로몬 왕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도 없고 경제력도 풍부하고 모든 백성들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안연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마르 외양간이 4만 개. 말이 4만 마리. 그러니까 군사력도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군사력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다음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까 12관장 세운 자들이 매달마다 자기가 맡은 달에 아까 말한 대로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소, 들소, 각종 양, 염소 이런 것들 수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바로 이 관장들이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마루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이것이 솔로몬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억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그건 경험적으로 얻어진 얘기거든요. 경험적으로 얻어진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 60쯤 되면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경험, 야, 인생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때야 그런 경험학적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젊은 세대들 하나님 말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살면서 경험으로 막연히 깨닫는 게 아니라 왜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계획과 내 기대대로 되는 일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리대로 산다고 옛 어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나로 건강하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살고 나약하게 해주시면 나약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그냥 하나님 모르고 순리 따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느냐 환경을 지배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이잖아요. 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말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고, 이 자본주의자들은 아니다.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회를 도둑이 없이 이 사회가 도둑이 없이 나쁜 일이 없이 살려면 골고루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도둑놈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도둑놈.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살면 왜 도둑질 하겠느냐. 도둑놈이 있는 것은 환경이 가난하니까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을 만드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한다. 도둑질 안 하게 하게끔. 이게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론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을 지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가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환경의 지배하에 산다면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열받아서 못 살죠. 환경의 지배받으며 산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해져요. 그래서 자기 초라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뛴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 일이 되려면 아주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하나의 일이 성사가 되려면, 내 주변에서 한 가지의 일이 성사가 되려면 그 일과 연결된 모든 일들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일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독자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 것도. 우리 인체가 역시 그러듯이 인체가 유기체적으로 되었듯이 이 세상 만사 이루어지는 것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하만사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김정일이가 아무리 별하별 뾰족한 수를 써도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자기 고집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급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해서 부차하게 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왜?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나요? 올 수밖에 없어야 와요. 올 수밖에 없어야. 올 수밖에 없도록 세계 정세가 이끌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큰 나라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정일, 작은 가정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사는 집 하나 사고 파는 일도 그것도 내가 꼭 저쪽 아파트 저 아파트 몇 층에 가서 살고 싶다.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층에서 사는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집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어디 이민을 가게 되거나 그 일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나와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한 발 먼저 가서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먼저 사는 사람이 없으려면 절대 한 발 먼저 오는 사람이 없도록 돼야 돼요. 없도록.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다 맞추고 살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계획해서 계획대로 그걸 딱딱 여러분이 정리해서 일을 이루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기초적인 머리만 있어도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 안 산다 그 말이에요. 기초머리만 있어도 내 고집대로 일이 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하고 싶거들라 성경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느 부자가 누워서 아무도 시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누구야? 오늘 밤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 생명이 무엇이뇨? 오늘 밤 내 생명 거두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필요 없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거고 되면 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됐다고 해서 오만 방자하고 자고하고 안 됐다고 해서 코가 빠져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산다. 내 의지가 있다. 내 의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초적인 수학적 두뇌만 있어도 그렇게 안 살아요. 당연하잖아요. 작은 일 한 가지 그것만 이루어질래도 작은 일 하나만 이루어질래도 한두 가지가 이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이 돼서 타이밍이 딱 떨어져야 한 가지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맞추느냐 그 말이에요. 딱 역사를 지배하시는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딱 맞춰놓아야 딱 떨어지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너무 누가 그렇게 크게 밤잠 안 자고 누가 그래 날더라. 목사님 그래가지고 예배당 보세요. 목사님 그냥 매일 아침 사모님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해서 차에다 싣고 그냥 늘 돌아다녀야 된다. 몇 달이고 그냥 계속 돌아다녀. 땅 보러 돌아다녀야 산다 이거예요. 어디 있다면 들어가 봤을까? 땅 때문에 일부러 돌아다녀 본 적도 없어요. 이 땅 주인이 마침 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하고 당신 간에 지금 열이 받아졌어. 위험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고 이 좋은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 양반 병원 안 갔어도 예배당 못 졌잖아요. 또 병원 의사가 괜찮습니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말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허심 쓰고 살지만 인생을 왜 허심 써요? 제일 미련한 게 이게 권투 선수가 권투에서 이기는 방법이 상대로 허심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잽을 던지는 거고요. 잽을 던지면 상대가 허심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 허심 많이 쓰면 나중에는 이제 키우더라도 스스로가 김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신 일, 작은 구멍가게 줬으면 구멍가게 이른 아침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가게야 쓸고 청소하고 10,000원어치를 팔든 50,000원어치를 팔든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사는 게 지혜자예요. 구멍가게 하면서 백화점 사장 되겠다고 허풍 꿈을 꾸고 그냥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돈 끌어다가 저기에서 끌어다가 그 다음 뭡니까? 슈퍼 하나 차리고 슈퍼 키워서 이 다음 백화점 사장 된다고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인간들이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위대하고 잘나서 이렇게 부와 영화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게 주마. 너 정말 바른 것 구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니 바른 것 구했다. 내 이 모든 것 거저주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대로 그대로 주셔서 이런 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29절 보십시다. 29절로 그 다음 34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로운 업적과 그가 떨친 명성이 거기 나와요. 솔로몬이 남긴 지혜로운 업적, 얼마나 지혜로운 업적이 많고 그가 떨친 명성은 어느 정도였는가.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줘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즐거울 때라
뭔가 찜찜하고 이게 의심이 많고 뭔가 막 불안하고 절대 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벌써 지혜란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산뜻할 때, 머리가 깨끗하고 산뜻할 때 즐거워요. 편안한 속에서. 집을 사도 그렇게 사야 되고,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게, 이거 될까? 사나이가 한번 하면 한다지 뭐. 해보라지. 그걸, 죄송해요. 단에서 이런 말이. 그걸 인분배짱이라고 해요. 인분배짱. 알았어요? 좀 고상한 말로 인분배짱. 무슨 그게 사나이 배짱이에요. 사나이 배짱. 이거 나온 배짱이에요? 그 속에 뭔 만들었는데 인분만 가득하지. 그 배짱물에서 뭐가 그렇게 될 일이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한데도 밀어붙인다. 불호들 자식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된다 이거야. 하면 된다. 뭐가 하면 돼요? 뭐가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하잖아요. 뭐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곤두박질하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집 하나를 사든 무슨 가구를 하나 사든 머리가 깨끗할 때 그때 결단.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할 때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지 욕심이 있고 탐악이 있고 야망이 있을 때 지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주셨는가?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넓은 마음이죠.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왜? 많은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 훨씬 덜 작은 호수, 작은 저수지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전 저수지가 막 불로 움직이잖아요. 큰 호수는 돌멩이 하나 던져봤댔자 별로 큰 여파 없어요. 작은 그릇의 물은 거기에 콩알 하나만 던져도 출렁하고 넘쳐요. 큰 바닷물은 큰 바윗돌 하나가 던져져도 큰 영향이 없다.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금방 괴로워했다가 금방 희낙락했다가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지간한 일로 자기의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던 일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수도 있는 거고 가족 중에 정말 소중한 자가 건강이 해쳐져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 닥쳐오는데 그런 일이 왔을 때에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건 다 좁은 마음이란 말이죠. 넓은 마음은 그런 일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굳굳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힘을 지닌 자.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거죠. 애굽의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애굽의 문화 얼마나 지혜로운가. 지금도 불가사의한 것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문화유산 속에 불가사의한 것들이 그만큼 대단히 지혜로운데 애굽 사람의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르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솔로몬의 이름이, 명예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명성이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이 세상 살면서 억지로 자기 이름 낸 건 전부 이용당하고 마는 거야. 하루아침에 곤박질해. 하루아침에 자기 이름 억지로 내는 거야. 이름 내기 위해서 막. 죄송합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명함을 주면 제일 난처한 때가 그때예요. 그런 데는 명함을 하나 아무래도 예의상 준비해야 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명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취직하다 보면 당장 명함 가지고 가서 아빠 하고 주는데, 야 네가 나보다 훨씬 잘났다. 명함에다가 막 뒤에는 이름하고 주소하고 밝혀놓고 그 뒤쪽에는 막 자기 경력 깨알같이 쫙 써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내려. 그냥 보도기관에다가 돈 맥질해서 그냥 주먹 같은 활자로 자기 이름 내게 하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이름 한번 내보려고 이상한 짓을 또 해. 나라의 아첨에서 국가가 좀 뭐다. 일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일본 사람에 대한 반일 감정이고 고취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눈치 팍 채가지고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뭐 어디 가서 뭐 일본 대사관에 가서 한번 이것 하면 텔레비에 막 이렇게 나오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억지로 자기 명성 내려고, 이름 내려고. 그렇게 내는 건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누구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성을 내주셔야 내지. 하나님의 명성 나게 하면 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숨으려 해도 하나님의 명성 내게 하면 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솔로몬을 알았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누가 솔로몬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명제판 한번 해줌으로 그 소문이 인근에 퍼져가지고 이 밑에 살고 있는 시바 여왕, 이 밑에 살고 있는 부요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의 말을 듣고 이 뒤에 어디 나오나 몰라. 솔로몬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냥 보물을 한가득 때려 싣고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가들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은 것이 그 뒤에 어느 민족이 됐다고, 어느 민족이 왕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실제 그건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솔로몬이 그 당시에 명성이 높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스럽게 이름 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요. 이름 안 나면 어때요? 세상에 이름 나면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인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게 정말 마음 즐겁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먹고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최고더라 그게. 솔로몬이 그 말이야.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 다 해보고 나서 다 좋은 게 없더라. 그게 최고로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하세요. 그냥 15평 아파트 평생 여기 살다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우리는 이 15평 벗어나나?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지금 지옥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40평으로 가나?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불만 속에 살아요. 늘 불만 속에. 그걸 조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이론이에요. 인간을 갖다가 현실에 불만을 갖게 해야 불만 벗어나기 위해서 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옥을 만들어줘요. 항상 지옥을. 어저께 차 꺼내올 때는, 이 골목에서 내 차가 제일 좋았다. 천국이었는데, 뒷집에서 내 차보다도 2등급이나 더 좋은 거 딱 사다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지옥이야. 그런 바보 생활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만족하게 살라고 말. 지금 만족하게, 지금 건강하고 아침밥 먹었고 내일 먹을 것 있고 해지면 들어가 잠잘 곳 있고 자녀들하고 둘러앉아서 얘기할 곳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왜 이 다음 죽기 전에 내가 명성 내고 죽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명성 나고 안 나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내게 한다고 해서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돼요. 절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그제까지 막 보도에 타고 막 난리를 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신문사에서 때려버리면 완전히 사람 죽사발 돼버리고 말아요. 병신 돼버리고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름 낸 것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줘야 그게 진짜 이름이지.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천하 없어도 낮아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높여줘도 좋고 안 높여줘도 좋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그거 이상 더 만족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건 하나님 당신 약속 지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명성 이런 명성 있게 해주마. 네 명성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이렇게 준다는 건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 말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명성이 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한 번 거머쥐고 살아볼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태라는 것.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다 나오잖아요. 32절에 보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잠언. 우리가 이제 저 시편, 욥 시편, 잠언 나오죠. 잠언. 거기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이 잠언이요 노래입니다. 대단한 명작이죠. 엄청난 명작. 박목월의 시집은 거기 게임이 안 돼요. 진짜예요. 천하 없는 유명한 작가들의 시도 솔로몬의 시에 비길 수가 없어요. 대단한 시예요. 잠언, 전도, 아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대단한 머리, 유대인에게서 엄청난 두뇌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전도서, 대단한 시 아닙니까? 대단한데요, 전도서라고. 나도 전도서 때문에 한 단계 나도 변화를 받은 사람인데, 목회하는 도중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한 3년 동안을 북한 선교 방송을 할 때 전도서 강의를 해줬어요. 북한 동포들에게. 야심한 밤에 12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 몇 분까지인가? 그렇게 한 3, 40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전도서를 강의하는데 그 전도서 이제 녹음실에 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니 나 혼자 하잖아요. 상상으로 지금 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지하에서 땅굴 속에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강의하다가 제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전도서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전도서를 매일같이 한 번씩 읽고 일과를 시작한다. 그러니 그 머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얼마나. 이게 머리라는 건 하나의 어떤 정확한 개념으로 계속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가도 이 거친 세상, 혼란한 세상에 막 다 흐트러지잖아요. 이게 다 흐트러진다. 흐트러지면 다시 정리해야 되고 다시 뭐 해야 되고. 꼭 뭐과 같으냐면 애기들 방과 같아요. 엄마가 싹 저녁에 치워서 깨끗하게 해주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질기 시작해놓으면 저녁 때 오면 난장판이에요. 애기들 방이다. 난장판. 그 다음 또 정돈해. 또 정돈. 그 정돈 안 해주면 완전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흐트러진 두뇌를 전도서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러니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죠. 머리가 안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 세계사에 남고 있지만은 그만큼 위대한 글이, 위대한 노래가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다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저가 초목, 식물학이에요.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이 생물학이에요. 짐승과 식물학,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왕들이 다 인도로 집결합니다. 솔로몬.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명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솔로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견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고 부와 영화를 누렸다. 지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 간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살아서 언약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 알고 믿어지는 게 지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잊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쁨과 평강 중에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